예요. 명절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는데요. 이 수장절이 유대 음력으로 얘기하면 7월 15일인데요. 유대 음력이 이제 우리 동양의 음력하고 한 달 차이가 납니다. 8월 15일이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경년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추석이 이제 유대인의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뭘 뜻하냐면 이제 그때가 이 곡식이 익을 때인데 곡식을 창고에 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수장절을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영원히 기억하라고 얘기하시면서요. 이 절기에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순위가 뭐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찾아뵈야 되고 뭐 이거 말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은 예배하고 안식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길에서 이제 머물 때 초막에서 지냈던 거를 이제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초막은 그래서 초막에 지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건진 받았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초막절 내지 수장절의 의미는 너희가 어디서 건진 받은 줄 알고 또 이렇게 추수해서 창고에 들인 거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허락하신 이 추수, 이 열매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즐거워하라, 안식하라, 예배하라. 또 이제 수장절의 의미 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예, 구원받은 우리가 각각이 열매가 되어서 영원한 창고에 들이듯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이제 수장절인데. 이게 이제 하필 우리 추수하고 이렇게 겹쳐집니다. 수장절의 의미를 좀 깨닫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안식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는 절기하고 상관없이 계속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물론 절기하고 상관없이 메시지를 하게 됐습니다. 약간은 좀 무거운 제목인데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문장이 나오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그 배경인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얘기하시기를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20장의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제 이거 우리 그 혹시 노가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인력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사오잖아요.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장 개념도 있지만 광장의 개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놀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런 곳입니다. 그게 이른 아침, 이제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이 배경 아침 6시, 새벽 6시쯤 되는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품꾼들, 썰 품꾼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오면서 얘기한 겁니다. 니네 품삯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이게 원래 로마 화폐로서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품꾼들과 하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있다가 이 주인이 제3시에 나가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오전 9시쯤 나가보는 거예요. 나가봤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주겠다. 이래놓고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제6시에 나가요. 제6시는 12시쯤 나갔습니다. 제9시는요 오후 3시쯤이에요. 나가서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니 제11시는 오후 5시예요. 몇 시에 일을 마치냐? 6시에 일을 마쳐요. 오후 5시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자,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일꾼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싹을 주려고 찾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시에 찾은 그 부분은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하루 종일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늘 돈을 벌지 않으면 이 생계를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인데 알고 포도원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일꾼이 많아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일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간 거예요. 싹을 주려고 가서 이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이 났어요. 저물매 6시쯤 돼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희한합니다. 원래는요 먼저 온 사람부터 돈을 주게 돼 있는데요, 나중에 와서 일 적게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싹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이 11시에 왔는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요즘에 뭐 노가다 일당이 많이 비싸졌다고 하는데 뭐 한 20만 원 한다, 뭐 15만 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시간 하고 20만 원 번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거죠. 그 먼저 온 자들이 뭐 그 전에 온 자들, 특별히 이른 아침에 온 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봐라. 저 11시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한테는 한 12데나리온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런 막 계산을 하고 있는데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거예요. 뿔이 났어요. 뿔이 나가지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결론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껍데기를 하나씩 풀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1시에도 이제 초청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천국의 비유라고 얘기할 때 끝까지 마칠 때까지 천국 초청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할 곳이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일이 우선이고 일꾼이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쌍한 사람들이 우선 일해서 그 사람들에게 싹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오히려 선을 베푸신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실은 이걸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비롭고 어느 정도로 공의로우신지는 십자가상에서 드러나셨습니다. 죄인을 건지시려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하다란 얘기를 다른 데서 끄집어낼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당신을 죽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죄인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만큼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본문 안에서도 잘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인물은 누구냐면 이 먼저 온 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온 자. 2절에 보니까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다른 데는 약속 계약 관계가 없어요.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자는 제일 먼저 온 자입니다. 제일 먼저 온 자하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계약 관계죠. 그리고 나서 이 먼저 온 자들은 일어난 일을 보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원망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하는 얘기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는 이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의식, 아니면 이 사람들보다 자기가 받아야 될 공이 많다고 하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계약 관계로 맺었고, 그러면서 사실 선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자기하고 이게 동일하게 대화하는 게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서 오해하고 심지어는 원망합니다. 자, 이게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누굴 얘기합니까? 먼저 믿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미 수천 년간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약 관계로 하나님과 맺어졌다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계약 관계로 맺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름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비교의식, 우월의식,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인데요,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연륜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마치 계약관계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조건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이미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돼버립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를 여러 개 짓고 나서 여러 개 지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튼튼했는데 교회 다 짓고 나서 이제 무너진 거예요, 사업이. 나중에는 사업 무너진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도 여러 개 짓고 일평생 헌금했는데 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부요를 줘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주셔야지, 나에게 보상하셔야지, 나에게 역사하셔야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는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안 본 사람이에요. 성경을 정말 깊이 본 사람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얘기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어야 됩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은 순교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사도들의 최고의 대가가 뭐였냐? 복음 전하고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서 최고의 대가가 뭐냐? 순교입니다. 영광스러운 순교가 아니었어요. 그때 죄인의 몸으로
이단이라고 누명 쓰고 없애야 될 자라고 얘기하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은근히 우리에게 이렇게 보상의식, 비교의식, 공로의식, 조건부가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처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종교처럼 메마른 건 없습니다. 그런 종교가 되면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왜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하지? 왜 이렇게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인데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오해를 넘어서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악하게 보는 거예요. 누가요? 계약 조건을 맺은 이 사람이, 먼저 온 이 사람이, 나름 열심히 포도원에서 12시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치명적인 아쉬움입니다. 내가 한때 뭘 했네. 내가 뭔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조건으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우리가 공로의식으로 들어가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 10시 반 예배 드리기 전에 9시 반부터 10시 한 15분까지 우리 쿠바 팀들하고 만났어요. 쿠바 팀들하고 이제 오랜만에, 정말 몇 년 만에 쿠바 팀들하고 이제 모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참여한 멤버들 중에 엘사엘 멤버들과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멤버들도 몇 분 참여하셨는데요. 그 엘살바도르 이 깔까모라고 하는 분이 쿠바에 가서 사역을 조금 하고 나서 이제 그 쿠바에서 느낀, 사역을 하시면서 느낀 점을 이제 잠시 나눠줬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쿠바가 상황이 어렵잖아요. 얼마 전에 데모도 일어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걸 드리는 걸 자기가 쿠바 전역에서 봤다는 거예요. 나처럼 나면, 나라고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정말 생명을 걸고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쿠바 복음화 하겠다고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마웨떼라고 하는 찬양을 잘하는 친구가 지금 원래 앙골라 출신이잖아요. 앙골라 출신인데 쿠바에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앙골라가 어떤 언어를 쓰냐면 포를 씁니다. 포르투갈어를 써요. 지금 어디 갔냐? 포르투갈 간 거예요. 앙골라 제자하고. 포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합당한 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사역하고 있는 그런 간증들을 잠시 듣게 됐습니다. 참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숙연해지고 또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많은 감정들이 듭니다. 그동안 분명히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자랑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을 이렇게 계속 돕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실제 우리보다 더 중심 있게 목숨 걸고 뛰는 사람들 볼 때마다 이게 우리가 뭔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놀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살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고 있습니다. 쿠바를 살리고 있고 여러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장 어디로 돌아가냐면 계약관계로, 보상의식으로, 공로의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은혜가 계속 떨어집니다. 은혜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종교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종교의식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이제 부모님들 찾아가는 것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아이고 왜 안 그래도 쉬고 싶은데 그거 다 가는데 몇 시간 걸리고 돈은 엄청 깨지고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가족을 만나는 기쁨보다 일을 치러내야 될 어떤 행사가 돼버리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서로. 근데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이건 달라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보상의식, 공로의식,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주권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다 하고 계속 원망하고 이런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온 자 같이 참 비참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해놓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일했잖아요. 제일 많이 일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냐는 거죠. 이런 종교인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놓은 일들을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를 달려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윷놀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윷놀이가 재밌어요.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뒤집어져. 예.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이길 것 같은데 판이 역전되고 재밌더라고. 오랜만에 윷놀이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요. 예. 할 일 없으면 오늘 한 판 하시는가? 우리가 지금은 나름 세계복음화에 좀 어떤 역할을 한 것 같지만 끝낼 길을 두고 볼 때 이게 지금 뭐 1%라도 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0.001%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세계복음을 하고 전체 재정 중에 뭐 보니까 60% 이상, 60%가 뭡니까? 그 이상 세계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지금 보내야 될 부분들도 엄청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헌신하는 거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공로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남들보다 뭔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 그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은혜는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보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 먼저 온 자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어려운 얘기지만 조금 이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11시 일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1시 일꾼. 이 11시 일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절을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1시간을 놀았어요.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은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해로운 일이에요. 그냥 노는 일뿐이에요. 세계적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언정 인류에 엄청난 도움을 줬다 할지언정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고 하면 그는 놀고 있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11시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부름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일을 주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으로 아니면 뭐 능력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는 11시 일꾼입니다. 11시. 지금 시대로 얘기하자면 마지막 때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어떤 조건을 혹시 갖다 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습니다. 예. 조건으로 치자면 그 누구도 끼일 수 없어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11시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확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11시 일꾼입니다. 11시 일꾼답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11시 일꾼이 먼저 온 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끝자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건진받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해놓은 것도 없는데 비교해서 11시 몇 명 왔어. 그중에 좀 일 열심히 하고 좀 일 덜 하고 이래서 11시 일꾼 중에도 내가 뭐 공로의식을 가진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기막힌 얘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1시에 건진받은, 11시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인지. 그래서 11시에,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초청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렇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렇지, 나 같은 거를 이 시간까지 기다리시다가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의 실체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쭉 재미있고 즐겁고 감사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한 것 때문에 거기에 비교의식 들어가고 공로의식 들어가고 뭔가 좀 한는 양 얘기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간과 연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좀 시간이 먼저 부름받았다, 아니면 경험이 좀 많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은 줄 알고, 사실 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언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지금 어떻게 믿는가,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먼저 온 자가 이런 나름대로 많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한다고 하면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11시 일꾼으로 부름 받은 자는 참으로 감사하면서 주님께 고마워하고 한다고 하면 이게 올바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좀 해보면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포도원에서 일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서 지금 나중 온 사람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겠죠. 그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그 일한다는 게 성경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최선을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오고 늦게 오고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적게 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늦게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뭐 육신적으로 대단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각도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한때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 한때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우리 예전부터 찬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청년들이 정말 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꿈, 열방을 살린 그런 꿈, 제가 청년 때에 저 찬양을 했던 그게 오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자기 인생의 최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주저없이 한 게 뭐냐,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재산이 최고래. 가족 다 잃어도 돈이 최고라고 대놓고 얘기한답니다. 참 너무 서글픈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분위기와 문화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정말 거룩한 열망을 두고 주님의 소원을 품고 전 세계를 살리겠다고 일어나는 그런 주의 청년들, 이런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전 세계로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딴 거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걸 보십니다. 한때 대단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본인이 스스로 나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앙이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신앙이
가다가 약간 주저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대로 안 믿던 대로 돌아갈 수 있냐?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 어느 때 부름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걸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계약의 믿음, 공로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들이 이런 부분에 정말 귀중하게 쓰임받고 나서 주님 앞에서 서글픈 결론을 맺게 된다고 하면 너무 서글픈 일이잖아요. 더 직분자들이 깨어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 마태복음 20장에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 본문에 보면 예전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부름을 입으나 적은 사람이 택함을 입음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통 본문이 이렇게 거의 90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좀 다른 본문을 선택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아쉽긴 한데 이 전통 본문의 대부분의 사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해놓고 부가적인 설명이 뭐냐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부름을 입으나 택함을 입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죠. 적은 사람이 택함을 입는 거죠. 오늘 보면 오늘 이 먼저 온 자부터 11시 일꾼까지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아주 적은 수가 택함을 받는다는 거죠. 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늦게 온 자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보시면 알겠지만 20장 1절부터 천국에 관한 얘기예요. 천국에 관한 얘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금 먼저 온 자들이 좀 불평하네. 나중에는 상급이 나중 온 자가 많이 받겠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이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았냐? 초청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얘기가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쭉 넘어가면 누구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미련한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당을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초청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는 사람이 없는 이때에 택함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 땅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갈수록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뉠 것 같아요. 정말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확연하게 구분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했어요. 핍박이 존재하지 않았고 아직 그렇게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점점 그런 시간이 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파키스탄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로저 목사님께서 이제 주말만 되면 명절만 되면 파키스탄을 가세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갔는데 이분 와서 한국에서 일 많이 해요. 일 많이 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 명절날 가면 여러 지역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 때 쓸 비용들을 모으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이번에도 갈 때 저희 기도하면서 이제는 좀 됐다 싶어서 저희도 좀 후원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냥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저희와 만나진 거죠. 그래서 가서 제가 메시지 하는 걸 통역하면서 이분에게 통역을 하면서 큰 은혜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파키스탄은 이슬람권이잖아요. 어렵습니다. 그 파키스탄 저쪽에서 지금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파키스탄 여러분 사역 가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파키스탄은 이렇게 또띠아 같은 게 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토굴 같은데 이렇게 불 지펴가지고 거기에 밀가루 붙여가지고 부풀게 만드는 길을 가는데 얘기해요. 엊그제 저 사람 저기에서 2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랑 신부를. 신랑이 크리스찬이고 신부가 이슬람 가정인데 이 신부의 가족들이 명예살인으로 이 신랑 신부를 잡아가지고 거기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일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가니까 사람들 많이 모았어요. 1,000몇백 명이 오더라고요. 1,000몇 명이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목을 양쪽을 천으로 만들어서 천을 쳐서 골목 하나를 통으로 막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골목 입구에 총을 들고 이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예, 테러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증에 종교를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렇게 딱 적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좋은데 취업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기독교인들 마을을 구성했는데 그 마을은 정말 정말 열악한 그런 마을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심지어 아예 이름에 자기가 이 마시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마시는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조성욱 메시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이렇게. 이름에 아예 대놓고 난 기독교인들이야 죽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렇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가장 지금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는 팀들이 이 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예.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냥 드러내야 돼요. 예. 믿는다고 얘기할 때 넌 이런 어려움을 당해. 그래도 믿을래. 그게 지금 파키스탄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적당하게 믿어서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존재합니다. 이 사단이 놀지 않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정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문화가 지금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조금만 보세요. 말할 수 없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800만 원을 받는데 너는 400만 원 줄게. 요게 1. 두 번째 옵션은 다른 사람들은 다 100만 원 받는데 너는 200만 원 줄게. 2.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서. 뭘 선택했을까요? 예. 액수로는 400만 원이 훨씬 많은데 대부분이 후자를 선택했어요. 나는 쟤보다 나아야 돼. 이게 돈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쟤보다 나아야 돼. 비교 우위해야 돼. 이게 사람들의 심리라고 하는 것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밝혔더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만들겠어요. 비교식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만들고 또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죄송합니다. 거의 동물 취급하게 만들고 점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들고. 여러분 조금만 보세요. 얼마나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성경책 하나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선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기 아들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아들 믿을 때만 우리가 그 아들과 연합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그 아들과 함께 사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만약 이렇게 믿는 자로 선택한다고 얘기할 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색 시대는 없습니다. 희미한 시대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믿고 명확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름 주의를 한다고 주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보상 안 해줍니까? 이렇게 일했으면 이 정도 해주셔야지. 나름 계약을 생각하고 있고 비교를 생각하고 있고 공로의식을 생각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은 부름을 입었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탈락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시 일꾼으로 오후 5시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자격 없어요. 자격이 돼서 건진받은 게 아니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뭔가 괜찮아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예. 조금 드러나고 안 드러났을 뿐이지만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거 알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죠. 나 같은 거 건져내신 게 맞습니까? 맞다니까. 죄인인 줄 알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 때문에 아들을 주기 위해서 나를 건지셨다고 진짜로 믿어지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쓰잘데없는 인생을 건져내셔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살 수밖에 없고 살아보니까 감사하고 살아보니까 즐겁고 어제 저녁에는 명절인데 명절 같지 않게 보냈어요. 파키스탄 모임도 하고 어제 저녁에는 또 국제 모임을 했잖아요. 어제는 캐나다 팀이 또 인도했어요. 그 중에 참여하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마이크 목사님 너무 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중심 있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분이 라비라고 하는 분이세요. 라비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운동했던 사람이 덩치가 보통 아니에요. 이렇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복음에 부딪혀서 이제라도 이 복음을 알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를 직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뭔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아니 더 기가 막힌 것은 오후 5시에 부름 받아놓고 내 좀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기가 막힐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는 겨우 건짐을 받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겨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깨닫고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참으로 감사하며 무조건 예스맨이 돼야 돼요.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게 가장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재미있어야 됩니다. 재밌는 겁니다. 내가 주와 동행한다는 것이 재미있고 주와 동행해보니까 다른 어떤 일들보다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투자 가치가 너무 높아요. 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전천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육신적인 축복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를 떠나서 나 같은 것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아침에도 쿠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들을 알고 있나? 내가 어떻게 이들을 도왔나? 어찌해서 내가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복을 받았는가 생각이 들면서 아침에 그냥 참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같이 무가치한 인생들,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인생들, 호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조차 안 될 그런 인생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먼저 된 자가 아니었어요. 나중된 자입니다. 나중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근데 잘 모르고 먼저 된 자인 양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면 이 본문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해석을 좀 해본다고 하면 더 아이러니 없다는 거죠. 먼저 된 자, 여기 나와 있는 먼저 된 자만 하더라도 기가 막힌데 우린 입장이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근데 먼저 된 자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쉽냔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조건부 신앙생활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공로식 뭔가 비교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모든 의식에서 완전히 탈취하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주를 위해서 봉사한 결과가 감옥이라도 일평생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결과가 죽음이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민족을 건져내려고 그렇게 이제 투사로 활동했던 항일운동하고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든 재산 다 바쳤는데 그들의 후손이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재조명되고 있잖아요. 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그럴 줄 알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져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물며 죄송합니다. 육신적인 땅 하나, 나라를 건지는 그 일에도 그 가치를 알고 목숨 걸고 자기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데 뭔가 보상을 기대한다. 여러분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게 진짜입니다.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진짜예요. 남는 건 그냥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예, 제가 한 욕 듣잖아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어려움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면 승부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보다는 오해가 많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이게 주님을 섬긴 대가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그렇다고 얘기할 때도 우리는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크게 보이고 나를 건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크게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살다가 초계같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모든 조건부와 보상의식과 공로의식과 여하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 그 모든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길 바라고 자기 아들 죽이시면서 철저한 죄인인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랑에 감동할 줄 아는 양심적인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가 적으니 때에 택함 받은 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양심에 뭔가의 터치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조건 없고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철저하게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늦게 부름을 받은 나중에 부름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아버지 11시 일꾼처럼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건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소서. 보상의식, 비교의식, 공로의식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난 이후에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처지와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전 세계를 건져내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어떻게 믿는가 이것이 중요함을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비교의식, 종교의식, 이 보상의식, 공로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가치 없는 인생을 건져내셔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며 일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혹시 그 결과가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죽음과 감옥과 그런 가족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정확하고 명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명절 귀중한 날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또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